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온 인류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죄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슬픈 장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지킴으로 시험을 이기고 혹 범죄했을 때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뱀은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강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 영특하다의 의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이 뱀의 영특함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리함과 지식을 의지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화되지 않은 영리함은 사단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욕심 많고 완고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신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대답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런 건 왜 묻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그러면서 사단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폭군 혹은 악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와처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는 듯 대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고 죄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뒤집어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사탄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이기적인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시며 또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배우자를 만드신 참으로 우리 행복을 위해 따뜻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엄중히 지키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지키고 따름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범죄한 자가 가장 먼저 행할 일은 회개입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죄의 특징은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전하는 자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혹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수치의 눈만 떠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후 공포의 눈도 함께 떠진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배신감에 분노하여 쿵쾅거리며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사뿐히 거니시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실 때도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지었는데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회초리 들고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범죄함으로 수치와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자가 방탕한 후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아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장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드럽게 찾아와 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의 저주 속에 사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지킬 때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붙들므로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